좋은 아침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복되게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학교 어르신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지금 벌써 두 번째 여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대학에서 오신 여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어르신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는 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반응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서부터 어른들이 이런 노래 불러왔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맞죠?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으면서 살아가고 가슴이 아파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아픔들, 이런 이야기 여자들 가슴에 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여자로 지어졌을 때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 배우셨죠? 오늘 행복대학 여기 계시고 우리 여자분들 여기 계시죠? 우리 네케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노래 하나 부른 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부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네.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아하,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한 번 더 해요. 네.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하나님의 형상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2절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여자들이여 여자하자, 신실한 여자여 네케바. 여자들이여 네케바 하자. 자, 우리 어저께 배우신 건데 기억나시죠? 네케바는 어떤 존재라 그랬죠? 네, 신실함으로 소망의 집을 짓는 자다. 그 결과가 뭘까요? 생명이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면 여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노래 계속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관계하는 가운데 여보 내가 당신을 완성하고 남자가 여자를 완성하는 거야 라는 그 언어를 모르면 계속해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낮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아들,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 그런 동등하고 서로 완성되는 그런 기본적인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우실 언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행복학교 어른들은 얘 뭔 말을 저렇게 하고 있냐, 이게 네케바가 한국말이니 뭐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케바 한국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원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여자를 네케바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얘기했고, 또 오늘 또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오늘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은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배워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조금 빨리 할까요? 둘, 셋, 넷.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에셀. 한번 조금 더 빨리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여자이기 전에,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누구요? 에셀. 누구라고요? 에셀. 누구라고요? 에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이 에셀의 아름다움으로 그 섬세함으로 표현되리. 에셀. 진리로 순종하는 에셀, 선으로 승리하는 에셀, 사랑으로 생활하는 에셀, 아담을 돕는 에셀. 우리 중간서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둘, 셋, 넷.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이 에셀의 아름다움으로 그 섬세함으로 표현되리. 에셀. 진리에 순종하는 에셀, 선으로 승리하는 에셀. 아멘 아멘. 사랑으로 생활하는 에셀, 아담을 돕는 에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에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에셀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누구에게? 여자에게. 아담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의 갈빗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탁 보자마자 그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서
뽑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니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자, 남자라는 단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남자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성경을 쓸 때에는 모세가 이미 여자 남자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기 전에도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었냐? 아까 얘기하잖아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어떻게 해요?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하리라, 이름 줬다 그 말이죠. 아담이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생물들을 볼 때마다 이름을 주는 거였어요. 모든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거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데 얘도 아담인 건 알고 계시죠? 아담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오니까 이 첫 아담이 둘째 아담에게 하는 말, 내게서 취하였어.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에젤이야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야 될까요? 내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그랬어야 됩니까? 아니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어야 됐어요? 에젤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돼. 에젤이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여자가 에젤인 것을 모르는 것은 에셀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자, 에셀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서 너 정신 차려라. 아담은 직접 말을 들었지만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의 틈새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말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서 말하고 듣는 가운데 틈새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이거 우리 어저께 오늘 아침에 조금 배우셨어요? 맞죠? 자, 그러므로 틈새를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자, 그렇죠. 뭐라고 들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대.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름도 몰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어떤데요? 죽을까 하노라. 50% 맞히고 50% 틀렸어. 그러면 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게 됐어요. 조금만 틀려도 틀리는 건데 50%나 틀린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거는 완전히 실격된 그런 답이라 그 말입니다. 자, 조그만 틈이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틈이 생겼어. 거기에 뱀이 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 뱀이 타고 들어온 사이로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홀로 독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를 혼자 지어놨더니 사람을 첫 아담을 지어놨더니 외로웠습니까? 그랬겠죠. 외로웠겠죠. 그런데 외롭다는 사실을 무슨 방법으로 깨달았을까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키웠던 사람은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상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보니까 쌍쌍이 있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쌍이 있어서 나도 쌍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 레바도라고 하는 독초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닥쳤어요. 자,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독초하는 상태예요. 레바도, 독초, 홀로 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리고를 쳐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아라. 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행복학교에서 오신 어른 여러분, 지금 전쟁을 막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게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의 표피, 성기의 표피를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나가서 이거 합니까? 그때 당시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어. 40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할례 받는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도 없고 기구도 없고, 지금 첫 번 표피 딴 사람은 되게 아팠을 거야. 되게 아팠을 거예요. 기술이 좋습니까? 무슨 뭐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번 따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 전에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 아들이 11살 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을 때도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왜요? 여름에 하면 이렇게 좀 더 덥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자, 그럼 땡볕 밑에서 지금 쳐들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 아니 남의 성 앞에서 주둔을 해서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와서 있으면, 이 여리고라는 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고 예민한 그런 상태가 됐을 것이고, 언제든지 얘네들을 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언제 쳐들어갈 것인가 막 이러고 있을 사이인데, 남자들의 표피를 몽땅 따버려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이에요, 안 해야 될 말이에요? 당연히 안 해야 될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와 싸우는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아니야, 광야 가운데서 짐지고 날랐다가 구름 기둥이 있으면 거기 섰다가, 구름 기둥이 떠나면 거기 떠났다가, 주는 거 먹다가 그랬지. 거기서 무슨 뭐 운동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 막 광야를 건너 넘어서 막 요단강을 넘었는데, 아니 거기에 여리고하고 싸우라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줄 거예요. 근데 니들은 독초해야 된다는 거죠. 독초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홀로 거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홀로 뭐 하는데 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홀로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고 살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독초한다. 독초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 그 붙잡은 것이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독초야. 영적 독초는, 레바도는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표피를 따라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줬어요. 몇 살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지 7일 되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할례를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보니 모든 남자들이 다 이거 뭐 할례를 받고 끙끙대고 앓고 여기서 소리질러 하루에 한 명만 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겠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도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술이 좋은데도 월남치마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월남치마. 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종이컵을 딱 이렇게 뒤를 따더니, 종이컵 여기다가 받치고 잘 모셔놨어. 응?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갖고 건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애가 걷는데 이렇게 걸었단 말입니다. 아이고야 아유 아파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뭐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아내들은 부채질하기 바빴겠고 뭐 그런 거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자녀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그의 말씀에 의거하여 독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싫어요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독초하신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독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을 주셨을 때, 여자라고 칭했던 그 두 번째 아담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이 외로워서 뭐 혼자서 있으니까 뭐 동물들이 짝이니까 나도 짝으로 주셔야지, 어떻게 나만 홀로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자를 줬다면 여자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서비스 해주고 그런 존재로 시다바리로 왔어요 걔가?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시다바리로 왔냐 그 말입니다. 시다바리로 왔으면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 두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독초하는 것을 도우러 왔어요. 왜? 독초하는 것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not good enough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두 번째 사람인 독초를 도울 수 있는 누구?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누구라고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도표 한번 주시겠습니다. 자, 에젤이라는 단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자, 에젤을 우리 히브리 말로도 신약 성경이 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없어도. 그래서 랍비들이 또 랍비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네 크리스천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경에, 히브리 말로 써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여 있을까요? 한국말로? 아니, 그 히브리 말로 에젤이요.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여자에게, 사람에게 붙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그랬더니 내가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가, 여기서 오는가 저기서 오는가, 시편 기자가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라고 할 때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야. 딱 한 번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그게 누구? 여자. 세상이 얘기했던, 아담이 이름을 줬던 여자에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사람을 자기의 동등한 에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온 여자이겠냐 그 말이죠.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자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여자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여기 앉아가시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남성 집회를 하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오늘 여성 집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세상이 얘기하듯이 값이 없고 커피나 타줄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다바리로 오지 않았어요. 시다바리로 왔으면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주고 있을 때 왔어야 돼? 아니면 이름 주는 게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왔어야 돼? 이름 주고 있을 때 와서 아유 여보 당신 목이 타겠어, 물도 한 잔 떠다 주고, 어머 이렇게 열심히 이름을 주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하고 열매도 따다가 주고 그랬어야 되죠. 근데 이름 주고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자기 아내가 와 있었어요? 안 와 있었어요? 안 와 있었어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응?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집안 살림하면서 이게 시다바리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때 아담이 빨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집안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다 벌거벗고 사는데 뭔 빨래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밥을 뭐 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열매 따먹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 시다바리로 오지 않았다. 이걸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듯이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저희 남편이 와이셔츠를 많이 입는 사람이라서 아니 목회를 끝나고 한국에 나왔는데도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계속 와이셔츠를 입어.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다림질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다림질을 하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자꾸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와이셔츠 입지 말고 좀 다른 것 좀 입으면 어떨까? 그리고 당신이 와이셔츠를 입은 거 여보 당신이 좀 다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막 나 다림질 할 줄 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맞아 당신이 모르지. 나는 엄마 배 안에서부터 다림질을 배웠어.
자궁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여기다 다림질을 준비해 놔가지고 내가 열심히 자궁에서부터 다림질하는 걸 배우고 나왔어. 나는 나오면서 다림질을 하면서 나왔다니까. 엄마 자궁도 다림질 해주고 막 내가 다 나왔어. 맞아요? 내가 무슨 다림질을 해봐요. 내가 다림질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시집 가기 전에 밥 한 번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 부모님 위해서 밥 해야죠. 삼시세끼 밥 해야지. 다림질 해야지. 돈 벌어줘야지. 섹스 해줘야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다바리를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은미야 다림질 하지 마 하든지, 아니면 다림질 안 하는 옷을 좀 입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또 이런 서비스가 좀 부족해. 왜냐하면 집안에 누님이 세 식구, 그 다음에 자기가 막내 아들 장손 장남이야. 너무 귀해가지고 이 아들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국기를 개양했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하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 아들한테 쓰레기를 한번 버리라고 했겠어요? 물컵 한번 치우라고 했겠습니까? 가위 한번 제대로 갖다 놓으라고 했겠습니까? 누나들 셋에다가 고모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형제들이 왁짝왁짝하면서 같이 살았다는데, 무슨 거기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서 이 막내 아들 귀한 아들이 그냥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배운 게 으하하하 우습다, 으하하하 우습다, 웃는 거 그런 거 배우고, 아니면 성품이 다 정품이 너무 좋아요. 야단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칭찬 이런 거 굉장히 잘해. 그런데 칭찬을 하면서 설거지는 하나도 못해. 남편이 이제 제가 좀 아프고 하니까 이제 좀 도와주겠다고, 뭐부터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설거지 좀 해줘라.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그릇이 너무 무거워요. 젓가락도 너무 무거워. 뭐가 이렇게 무거운지 말이죠.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46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됐으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설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 놓았다 하면 이게 손이 퉁퉁퉁퉁 붓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잖아요. 탁탁탁탁 가가지고 우통을 딱 다 벗어요. 그래서 우통을 왜 벗냐 했더니 물이 튀긴데,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그다음에 거기서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하려면 먹은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릇은 그대로 다 놔두고 톡톡톡 걸어와서 그 그릇 씻는 데 싱크대에 와서 자기 위통을 딱 벗고 거기에 있는 걸 씻어요. 그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다 씻고 다시 우통을 입고 방에 들어가.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야. 밥 먹은 거 그대로 있는데 또 너무 내가 여보 그래도 그릇을 옮겨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먹은 그릇만 또 가져가서 그것만 치워. 반찬 그냥 다 있죠. 내가 다 집어넣기는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이 그릇 씻는 것도 한 번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씻어왔을 텐데 그릇 씻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릇을 씻을 때는 그릇만 그릇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이 싱크대 이거 전체가 다 그릇이니 이 그릇도 씻고 속안도 씻고 그래야지 여기 벌레들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병균 먹으니까 그래야만 아니 되옵나이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도 다 이렇게 닦고 뭐 닦아야 될 게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씻다 보면 물이 떨어지니까 이 바닥도 닦는 게 이게 설거지입니다. 지금도 얘기하는데 안 돼. 맞아요. 아야, 많이 좋아졌어. 너무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지.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다바리로 여자들이 연습을 했어, 훈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잘하는 거지. 연습하지 않았으면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여자들이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에 보기에 그 며느리가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엉성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며느리도 또 20년 30년 설거지 하다 보면 며느리 들어왔을 때 아유 며느리 무슨 설거지를 저렇게 넌 배우지도 않고 왔니? 지도 안 배웠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나는 나가서 돈 벌고 너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시다발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면 틈이 생겨서 그 집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들면요 속 안에 독을 품고 살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 싫어해요. 응? 제가 얼마 전에도 목욕탕에서
어떤 저 운동하느라고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목욕을 같이 하잖아요. 목욕하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 아, 나는 요새 이게 운동하고 목욕하는 거, 여기 와서 목욕하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왜 아무나 보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말을 거시길래 네, 저도 운동하고 이게 목욕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서 아주 천천히 하고 가. 목욕 운동 다 끝나고 나도 목욕하는 게 한 1시간씩 내가 여기서 하고 가. 그래서 아침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해야 될 덩어리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뭐 후딱 하면 되지. 그런데 이분이 하지 말지. 집에 가봤자 그냥 영감탱이밖에 없어요. 밥 해줘야 되잖아. 그거 싫어서 안 가. 아유, 좀 젊으셨을 때 잘했으면 그 밥 해주러 가야 된다고 막 불이 나게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밥을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겠죠. 잡수시면서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참 맛있다, 재미있게 해주지 않으시겠죠.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그 영감탱이한테 밥을 해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저 삼충이 그냥 아우 오늘도 눈 떴어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두 번째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또 줘보세요. 자, 그러므로 에젤이 어떤 존재인가? 독처를 돕는 자다. 자, 이 독처라는 단어를 이해하셨죠? 외롭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죠. 그 독초를 완벽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성됐다 보지 않으셔서 not go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쁘다, bad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not good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젤은 독초를 돕는 자인데, 에젤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악을 구별할 줄 안다. 자, 다시. 에젤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악을 구별할 줄 안다. 자, 선악 간에 구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어린 아이는 라고 얘기하다가 장성한 자는 이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성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다음이요. 다음. 네, 해보겠어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하나 얻었으면 이게 막 다 하고서 꽂히는 날들이 있죠. 그 단어를 얻으면 그 단어가 지각이 되죠. 그렇죠? 지각이란 말은 지식의 감각 같은 건데, 이게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가 왔어.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지각이 생기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각의 언어 하나가 생기려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지나간다 그 말이죠. 주여 내게 부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날 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에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5원짜리도 부고 50원짜리도 부고 5억짜리도 부고 5조짜리도 부예요. 어떤 종류의 부를 원하세요? 5조짜리 원하지 않으세요? 네? 나는 5조짜리 원해. 5조짜리 돈을 내가 그런 부를 다룰 수 있을 사람이 되려면 5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부부터 4개 중에 첫 번째 부부터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 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5조를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5천 원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면, 5만 원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내는 사람이면, 5조를 줬으니까 11조가 얼마여야 돼?
뭔지도 몰라. 이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단어야. 그러니 11조 숫자도 못 세는 사람에게 5조를 주겠어 안 주겠어? 못 주죠. 못 주죠. 어느 날 우리 집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가는데 이번에 큰 사업을 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100만 불을 교회에다 낼 거래요. 11조로. 이 사람이 얼마나 벌겠다는 거예요? 1000만 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냥 자기가 한 10만 불, 1억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는데 100만 불을 11조로 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데 100만 불을 11조로 내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죠. 11조 내야 된다는 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러면 자기가 무슨 철강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사모님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100만 불 11조 내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뿐만 아니라. 근데 이 11조 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 제가 기도드리지 우리 교회가 당신의 100만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게 정당해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1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잡혀 들어갔어. 감옥에. 마약을 팔으려고 그랬나 봐. 몇 년 동안 있었죠. 되게 오래 계셨어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요 우리 교회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수억 개의 개미들이 있는데 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파리를 따온 거 이런 거 따온 거 나한테 주겠대. 내가 하나님인데 그 이파리 가져다가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로 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당신이 그냥 만들면 돼. 돈 필요하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1억 불 주지. 이렇게 하시면 돼. 만들어서 그랬더니 1억 불이 착 나와. 그래서 탁 주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게 1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억짜리든 주실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주시는 돈은 복된 돈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주시는 돈은 무슨 돈이든지 그 돈 자체가 틈을 열어요. 맞죠? 네? 자,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로또 맞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지금까지 건재하게 그 불을 잘 킵하면서 불을 불려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 받은 것만큼 언어는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해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면 부에 대한 연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5조를 주시면 내가 5조만큼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에게 주께서 주셨다는 얘기를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매번 시험과 유혹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증명해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내가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룰 줄 모르면 돈이요 사람 구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되게 낯가려요. 돈이. 내가 부자 되겠다고 돈이 옵니까? 안 오거든요. 신실한 사람들, 돈도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쫓아가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부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왕창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바라요. 무리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부가 필요합니까? 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 다음에 오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능력, 이 부를 부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부를 부릴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34평짜리 방 3개. 그냥 차 세울 수 있는 그냥 주차장. 나 그런 거 원해요. 엄청나게 5조 싫어. 못해요. 그냥 5억 좋아. 5억. 그 5억짜리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집 5억짜리 집 사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5억이 복되게 하지 못하세요. 네? 왜냐하면 5억이라도 그것은 5억만큼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예요? 연단을 받아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선악간에 우리가 선악을 따먹는 사람들인데, 나는 선악을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에셀은 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으로 악은 망하게 하고 선은 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자다, 그 말이죠. 성령이 분별하시고 선악간에, 그 다음에 그 선악간에 분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은 망하게 하고 선은 흥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하여야 한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남편이 많은 악을 저질러도 선악간에 분별해야지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우 그냥 악이 더덕더덕 붙어있어만 집안에 내려오는 악이 그냥 아우 대물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당신의 집에서 아버님도 바람피고 할아버지도 바람피고 할아버지도 바람피고 아우 당신까지 바람피고 우리 자식도 바람필 거고 어머 세상에 쥐야. 그게 연단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까지 내려와 있어. 자식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으려면 다 맞고 서야죠. 여보,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혹시라도 여자하고 관계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라 물리치기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그 물리치기 어려워요. 네?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악한 것들이요, 자기를 끌어당기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너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그랬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다 했어도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악한 영이 그 사람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자기네 건데 먹잇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먹잇거리를, 자기의 부인데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끊으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쓰러졌다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다가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에셀이니까 여보, 당신 이번에 넘어졌어도 다음번에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보, 아무리 많은 여자를 건드려도 여보, 나 하나밖에 아내가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많은 여자들은 당신하고 짝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아내니까 내가 열심히 당신에게 기도할게요. 내가 더 예뻐져 볼게. 여보, 내가 홀려볼게. 뭐라도 해봐야지. 네? 잠옷을 갈아입어. 긴 걸로 짧은 걸로 여러 가지로. 네? 색깔도 바꿔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 남편도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유, 야, 교회 가니까요, 뭔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이 치마도 짧아지고 말이죠. 나도 21살에 결혼했는데 젊은 여자들도 많지 않아요? 짧은 여자도 오고, 나는 긴 치마로 내려갔는데, 대대들은 짧은 치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남편이 너무 귀한 남편인데 내가 이 남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서부터 작정을 했어요. 이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막 반짝반짝 하는 데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길래 옆에 이제 불 끄고 끼는 그 스위치 있죠. 그걸 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해야 돼. 여러분 아세요? 네? 나는 에셀이야. 선악을 분별해. 어떤 여자에게도 눈 팔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도 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 아멘. 제가 제일 먼저요. 기분 나빠도 주여, 이거는 감정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변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놓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설거지 잘했더니 우통 벗고 설거지하는 그 남자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날엔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씻어놨는데 고춧가루 여기에 무슨 밥풀떼기 저기에 묻어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이제 여보, 다음에 씻을 때는 행주를 좀 이렇게, 그 씻는 수세미를 물에다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야지, 했던 걸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고춧가루가 거기서 묻는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해. 그러면 이제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자기는 깨끗하게 씻었대. 은비야 내가 얼마나 빡빡하게 씻었는지 몰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보. 아무리 빡빡해도 고춧가루는 묻어. 그러니까 눈으로 이 설거지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여보. 눈으로 해야 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해야 돼. 여러 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 남편이 좀 속상해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자꾸 고춧가루가 묻느냐는 거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또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면 좋아진다. 잘해준다. 남편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한다 그래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잘한다 그래야지. 우통을 벗어 그래야지. 우리 남편은 나한테 남편이에요. 성도들한테는 목사이지만 나한테는 남편이야. 나는 성도들한테 사모고 목사고 그렇지만 나는 우리 남편한테 아내예요. 이것이 잘 되면 틈이 열리지 않는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여자의 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남편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신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나 진짜 너무 죽겠어. 나 괜찮은 여자였단 말이야. 나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었고 저런 남자도 만날 수 있었고 나는 낙턴을 만났던 게 아무리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는 아니지. 이거 선악 먹게 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아니 큰 교회 좀 목사 좀 해보지. 아니 은평교회 같은 데 좀 목사 좀 해보지. 왜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목사 같은 거 해가지고 말이지.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다가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여보, 다른 집 애들은 다 뭐 학원 3개씩 4개씩 다니는데 우리 애 하나밖에 안 다녀서 얘 잘나지 못해. 얘 이래가지고 되겠어? 얘 어떻게 진짜네. 배울 것도 너무나 많은데 당신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말이지. 여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가 무슨 선악과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 따다 먹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집안에도 선악과를 갖다 놓고 이걸로 먹여요. 딱 지혜비 닮아갖고 뭐 어쩌면 이렇게 너는 어쩌면 그렇게 김신이 이 씨를 해야지 이 씨를 이런 거 하면서 선악을 따 먹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 먹이면 그 아이들이 선악을 먹으면서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선악과로 성장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에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도록 뱀이 와서 인도했을 때 얘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남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걸 얘가 왜 나한테 말하지? 그렇게 걸었어야지. 응? 그렇게 자기가 스탑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따기 전에 여보 그 뭐 어떤 뱀이 하나 나타나갖고 나한테 말했는데 말이야,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 그거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물어봤어야지. 왜 지가 따먹고 갖다 주냐고요. 나만 죄지면 안 되니까 너도 같이 죄짓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망하자 그런 겁니까? 우리 둘이 한 몸이잖아 그런 거였어요? 나 사랑하지 뭐 이런 거였어요? 응?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언어의 틈이 열리면 언어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말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렸어. 우리가 사탄을 버려야 하는데, 상한 감정 버리고 사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버려주셔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내 자식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니, 그 얘기 하시느라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에셀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여자이기 전에 에셀이에요. 왜냐면 여자는 그 다음에 죄짓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도 주고,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셀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여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셀이라고 불렀다. 에셀. 우리는 뭐예요? 에셀이에요.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거룩하고 아름답고 높고 찬란하고 영화롭고, 빨리 더 얘기해봐, 빨리 더, 이런 단어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왜 하찮게 비참하게 사냐 말이죠. 자, 우리는 에젤이 우리의 사치가 아니에요. 사치를 바꿔봐. 앞뒤로. 치사. 사치하게 살든지, 나 에셀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는 부자야,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치를 부리며 살든지, 아니면 치사하게 쩔쩔매면서 가슴 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빌부터 살든지. 여러분, 빌부터 살지 마십시다. 응? 저희 브라질에도 목사님 사모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사모님들이 좀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목사라서 돈이 많이 없으면 자기가 좀 나가서 일하면 되지, 몇 번이라도 벌어오면 되지.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일하는데 왜 자기는 일 안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냐,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면,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돈 없는 것은 탓하면서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건, 뭐 목사가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나가서 뭐 몇 푼이라도 벌어 들어오면 되지. 그거를 안 하고 자기는 속상하다 그러고,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목사 되겠다고 얘기했어야 되잖아. 아이고, 남편도 몰랐어요 목사 될지. 나중에 부르셨어. 그래서 40 넘어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매일 가슴 쳐. 그 사모님이 성도들보다도 더 불행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올시다. 아멘. 네? 절대로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브라질에서 떠나 나오는데 남편이 받았던 사례금을 몽땅 다 교회 장학금으로 줘버렸어요. 마지막 설교 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받는 퇴직금 몽땅 다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우리 남편을 쳐다보고 아멘을 한 게 아니라 날 탁 쳐다봐.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저렇게 선포했으니까 그 돈 거두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나 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아니,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선심을 했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서 점수 깎일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남편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은미야 미안해,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거 이야기해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그래 나한테 말하고 했었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랬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잘한 말이야. 나도 점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당신이 준 돈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바친 돈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다음에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고생 많이 해서 그래서 사돈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댁에 들어가서도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치사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바깥사돈이 부엌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내가 새벽마다, 성실하니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내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사모님 들어가시죠. 나오시지 마세요. 부엌은 내 겁니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도 내가 바깥사돈한테, 우리 사위의 아버님 어머님이시니까 내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음식하는 거 잘하세요. 그래서 해주시겠대. 나보라 밀쳐서 들어가래. 그래서 일찍 나오지 마세요. 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세요. 그래서 바깥사돈이 밥 해주셨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설거지했죠. 왜냐면 우리 바깥사돈이 남편한테 황 목사님이 설거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둘이서 짝을 먹겠다고 해서 여기 또 뭐 안사돈 들어오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황 목사님이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설거지하고, 그럼 나는 집안 청소, 그럼 밑에 이렇게 하고 뭐 쓰레기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그런 것만 하래. 그래서 그런 것만 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닦고. 그랬더니 우리 안사돈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어.
그렇게 해서 네 명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맨날 뭐 돈만 조금 생기시면 나가서 뭐 먹을 거 사주시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주시고, 이러면서 그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방이 4개인데 당신이 2칸 쓰고 있으니까 우리 보러 2칸 쓰라 그래서 한 칸은 잠자는 방으로, 한 칸은 공부하는 방으로, 그렇게 해서 네 명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딱 1년 사는 어느 날 이렇게 좋을 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우리도 나가게 돼서,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안 비참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나올 때 남편의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거 어떻게 가서 한국 가서 살 거야? 뭐 북한 선교 한다더니 돈 다 줘버리고 가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먹여 살린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고, 북한 선교 하나님이 북한 선교 하라 그랬으면 먹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아니 목사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멋있게 북한 선교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누님네 갔더니, 누님네 일하시는 분이 하나 오셨는데 뭐 별로 일도 잘 못하시고 뭐 자기 혼자 밥 먹고 그러시더니 한 4시쯤 가는데 8만 원 가져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안 했나? 하여튼 8만 원 가져가시더라고요. 아침에 하나 9시에 와가지고 9시에 오더니 아침 먹어,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청소하더니 그다음에 또 점심 한다고 점심에 점심 먹고 나더니 그다음에 한 4시까지 몇 시간 일도 안 하고 8만 얼마를 받아가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정 안 되면 내가 가정부 하면 되겠다. 여러분, 나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관절염 환자인데 내가 가정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도 내가 남편이 북한 선교 한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내가 북한 선교한다는 남편의 언어를 나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 돼야죠. 이게 복된 일인데 내가 이 복된 일을 왜 말로 까먹습니까? 왜 말로 낮추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팔자가 사나웁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도록 여지껏 이렇게 일해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 보여요? 이만큼 복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 두 번째, 짜잔. 네,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네,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네, 악을 구별할 줄 안다. 두 번째, 악과 뭐예요? 맞서 싸운다. 자, 악과 맞서 싸우려면 내가 무슨 뭐 영하고 맞서서 무슨 방법으로 싸웁니까? 귀신 하나만 나타나도 귀신하고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러나 얘네들이 틈타는 길, 얘네들이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서로가 마음 아프게 해서 상한 감정 갖게 하고, 상한 감정으로 사람이 주먹쥐게 하고 가슴에 칼 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가 틈을 내서 사탄이 뱀으로 귀신으로 뭐 일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악과 맞서 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인 에젤은 남편과 나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하나입니다. 남편인 내 남편입니다. 남편과 하나입니다. 나는 두 영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렇죠, 나는 좀 바보 같죠? 그래서 당신 똑똑한 남편이 필요해요. 니네 집은 왜 그 모양이냐? 그쵸, 우리 집이 좀 그 모양이에요. 그쵸? 당신 집은 참 좋은 모양인데 너는 왜 이렇게 군뱅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느려 게을러? 맞아요, 난 좀 게으르죠. 당신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면 돼. 거기다 대고, 야 너는 더 군뱅이야, 너는 더 군뱅이, 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너가 어떻게. 여러분, 거기다 대고 그렇게 사탄이 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사탄 편을 서야 되겠습니까? 꼭 귀신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는 남편 하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 하기로 살고, 남편은 아내 하기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남편들이 몇 명 안 와 계시고, 집회가 여성 집회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려서 들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남편 하기, 가족살이 하기, 가족하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하면 집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신 권사님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40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하고, 40일 동안 집을 치우지 않고, 40일 동안 빨래를 하지 않고, 40일 동안 현관도 엉망진창인, 문을 딱 열자마자 40일 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뚝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집안이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그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연단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거 연단이구나. 야, 40일 동안 엄마가 없으니까 이 집안이 티가 나는구나. 아유, 엄마가 필요해, 이 집안. 그치? 야, 너 너무 수고했다. 엄마 없이 사느라고 애썼어. 여보, 저 없이 사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아니, 내가 놀다 왔어요? 안 놀다 왔어도 기도하다 왔잖아. 응? 기도 열심히 하다 왔잖아요. 그러면 영성을 발휘해야지 거기에 감정을 발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집 치우고, 들어가면서 설거지하고, 40일 동안 했던 것을 한두 시간이면 청소할 수 있으니까 능력의 여인들 아닙니까? 기도까지 했는데, 성령이 같이 하시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보, 내가 없으니까 나 필요로 했지, 응? 보고 싶었지, 그치? 응? 안 보고 싶었을 수 있어. 40일 동안 없으니까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 잔소리하는 여자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없는지,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애들을 싫어한대. 근데 애를 셋을 낳았어. 그래서 이민을 보냈어, 애들을 미국으로. 석 달까지는 너무 좋더랍니다. 석 달까지. 근데 석 달 되고 난 어느 날서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너무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40일은요 너무 즐기기 적당한 시간이었어. 아내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살만 나는지 말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밤늦게까지 있어도 누가 잘한 말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라면 다 먹고, 다 했어. 아내가 돌아와서 여보, 나 보고 싶었지.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 싶었어. 좀 더 있다 오지 그랬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상대방이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해서 감정으로 다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어를 잘 골라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에젤이에요. 악과 맞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맞서 싸우려면 악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가족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가족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야, 니네 집 식구들 니 없으니까 엉망진창되고 집도 안 치워놨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내가 없으니까 빈틈이 나지, 내가 없으니까 이게 뾰롱이 나지, 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너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난 넘어가지 않는다. 난 남편 편이야. 난 우리 애들 편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내가 고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하고, 언어 정리를 하고, 맞서 싸우고, 가족하고 남편 편 되고, 이게 맞는 거지. 아유, 거기다 대고 같이 사탄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말이지, 야, 니들이 애미가 없는 동안에 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선을 뭐해요? 흥하게 하고 악을 망하게 한다. 자, 선을 할 때는 흥하게 하고, 손을 올리겠어요? 선을 흥하게 하고 악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할 때는 발도 밟아. 아시겠죠? 선을 흥하게 하고 악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이 망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한 사람이 만나지면 악이 망해요. 아멘이죠? 악이 망해요. 한국이 뭣도 모르고 외국에서 선진 국가들이 몇백 년치 지나면서 만들어낸 악을 동성애도 가져오고 뭐 별것을 다 가지고 오고 있어. 여러분, 그 악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것들이 그랬냐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그것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해야 돼. 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아이를 낳고 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래서
이슬람 교들이 자기네 교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 놓는 것에 사명을 걸었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 학교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 낳아야 돼. 우리가 애 낳아야 돼. 제가 65세야 나도 애 낳아야 돼. 우리가 애 낳아야 돼. 네? 분발하세요, 분발. 애 낳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애 낳는 것이 좋아지도록 부모님들이 애 낳으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아야야야야야야, 나 내 아들 내 자식 키운 것도 그것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야야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못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나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애들 봐주겠다. 여러분, 우리 한 집안에 한 10명씩 낳아야 돼.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께서 주셔요. 걱정하지 마. 네? 주께서 주셔. 당신의 능력이 있어서 여지껏 일하고 돈 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은평교회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아니면 조금만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네? 우리끼리 애 납시다, 애 납시다. 구호를 외쳐.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야. 선한 집안에서 선한 아이들이 많이 생산돼야, 그래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생산돼야 세상은 애 안 낳아도 돼. 근데 우리는 많이 놓자, 그 말이죠. 애를 낳아서 선으로 구축해 가고 그 아이들한테 선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선을 먹여주고 선으로 이 세상을 한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악수를 놓고 악을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미약해 보여도 선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에셀이에요. 자, 에셀은 여자이기 전에 에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주신, 사람이 이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뭐라 그러죠?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으로 에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선이 움직일 때는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악이 틈타는 걸 보면 반짝, 절대로 저거는 안 되지 라고 금을 그을 줄 알고, 금을 긋는 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어야 그 다음에 선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얻는데 마음을 다하고 진짜 가슴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에셀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단어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용병들, 영적 장군들, 영적인 하나님의 에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을 흥하게 하고 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이 부하게 해주시고 악이 망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 그 사정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 보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힘든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은 망하고 선이 흥하는 그런 역사가 그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한 푼도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